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만 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차가운 날씨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 이름을 높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찬양과 송축과 찬송과 높임의 대상이 되시고, 그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찬양은, 즉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따로 시간을 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무시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시편 92편은 이 92자 옆에 보면은 안식일에 찬송시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이 시편은 안식일에 성전 예배에 찬송했던 찬송이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 시가, 이 찬송이 쓰여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역대상 23장에 보면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그렇게 말합니다. 언제? 아침과 저녁마다. 성도 여러분,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는 것이 중단되어지지 않는, 계속해서 아침과 저녁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찬송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찬송하라. 오늘 1절입니다. 지존자여 시현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시편 기자가 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느냐? 모든 악기,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찬양하고 라고 말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이 말은 악기, 특별히 현악기를 연주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현악기를 사용한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하여,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찬송해야 되느냐? 모든 악기들을 다 동원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는요, 무겁지 않게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는 악기가 우리한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무겁게 크게 짐이 되어서 어깨에 메고 다니지 않아도 되는 좋은 악기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 목소리. 또 하나 더 있어요. 손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 모든 악기를 다 동원했어. 한마디로 말하면 그 모든 악기들을 왜 주셨느냐?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 여러분의 목소리를 통하여, 여러분의 손을 가지고 이것을 도구로 삼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모든 악기들을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 시편은 안식일 아침에 부르는 찬송이었습니다. 안식일 아침이 되면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고 포도주를 부었습니다. 매일 아침 찬양을 드리지만은 특별히 안식일 아침에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리고 찬양을 해야 된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지만, 특별히 우리는 주일 아침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모든 악기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겁니까?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아침마다, 아침이 되면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는 찬양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침마다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면서 내 가슴에 벅찬 감격으로 하루하루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인자하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인자하심. 이 단어가 성경에 보면은 약 106번 정도 등장을 합니다. 뭘 의미합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인자하심, 사전적 의미로 보면은 마음이 어질고 지혜롭다,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애가 크시기 때문에 인애를 베푸시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비를 베푸시고,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인애가 많으시며 자비로우시며 그렇게 표현하지만, 실상은요, 우리가 사람의 말로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딱 간추려 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말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설명하지만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로우심은 인간의 말, 인간의 언어로는 다 표현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가끔씩 어린 아이들을 둔 부모가 그렇게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그러면 아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해요. 한 번 더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얼마만큼 사랑해? 그러면 아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표현합니까? 다른 말로, 엄마 이만큼 사랑해. 아빠 이만큼 사랑해. 할아버지가 손자가 귀여워서 묻습니다. 할아버지 사랑해? 얼마나 사랑해? 할아버지 이만큼 사랑해. 그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은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언어, 말로서는 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이 단어로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우리들에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보십시오. 그 광야 생활은 구원 후에 교회 생활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구원받은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훈련의 과정을 의미하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다. 그들은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서 내려주시는 무엇을 먹었습니까? 만나를 먹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들이 들로 나가서 만나를 거두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를 거두어 드리면서 이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말은 만나의 뜻입니다. 만나,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거두어 드리면서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고백했던 그 말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에요. 아, 이게 뭐냐? 이걸 몰라서 이게 무엇이냐라고 그들이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만나를 거두어 드리면서 이게 무엇이냐, 아침마다 이게 무엇이냐라고 고백했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적에 대한 감탄사인 거예요. 이야, 이게 뭐냐? 그 말은, 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이런 복을 주셨구나, 이런 좋은 양식을 주셨구나. 바로 감탄사로 그들은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시편 138편에 보면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까닭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성실하심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요 목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아침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아침마다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아침마다 우리는 주의 인자하심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찬양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1절을 계속해서 볼까요?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뭐하다? 좋으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찬송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던 저녁 찬송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푸신 구원을 감사하는 찬송으로 저녁이 되면 그들은 출애굽기 15장에 출애굽 후에 모세의 이 찬송을 불렀던 겁니다. 성실, 이 말의 뜻은 정성스럽고 참되다, 그런 의미입니다. 정성스럽고 참되어서 거짓이 없는 참된 성품, 그것을 성실이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단어의 이 문장에 보면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뭐하다라고 말합니까? 좋으니이다. 좋으니이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좋다, 이 단어가 언제 쓰여진 단어인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보시기에 뭐하였더라?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부르는 찬양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사람을 창조하시고 전 세계를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보시기에 좋았던 그 기쁨을 우리가 뭐 할 때에, 찬송할 때에 그 기쁨을 누리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뭐 하는 자?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 주의 성실하심, 이 단어도 성경에 보면 한 17번 정도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주의 성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성품을 소유하고 계시다. 바로 그 고백입니다. 로마서 11장입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뭐 하지 않으셨다고요? 버리지 않으셨대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성품으로 그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라는 말입니다.
민수기 23장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무슨 말이에요? 자, 사람은 했던 말을 바꿀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모르시겠습니까? 사람은 자기가 했던 말이라도 그 말을 바꿀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말을 하신 말씀을 뭐 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바꾸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과거의 말씀이나 현재의 말씀이나 장래의 말씀이 뭐하다라는 겁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까지 영원토록 뭐하신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과거에 주신 말씀이나 지금 하시는 말씀이나 장래에 주시는 모든 말씀은 뭐하지 않으시다? 변하지 않으신다. 그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뭐 해주셨습니까? 구원해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과거형이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형이에요. 지금도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신명기 32장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뭐하고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뭐하고 정의롭고 진실하고, 그 다음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뭐 하시도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뭐 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누가 변해서 문제입니까? 누가 변해서 문제가 생깁니까? 사람이 변해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 신앙이 변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 믿음이 변해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함이 없으신 분이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반석 같으신 분이에요. 반석같이 든든하셔서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시며 바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다양한 하나님의 성품을 한마디로 딱 설명하는 게 뭐냐? 하나님은 뭐 하시다? 성실하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말씀입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새로우심을 아침마다 찬양하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저녁마다 영원히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저녁마다 영원히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누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생명 끝나는 그날까지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저녁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찬양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침이 되면
여러분은 무엇을 먼저 하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해야 될 일들이 많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아침마다 찬양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저녁이 되어 잠자리에 들 때에 여러분은 무엇을 하십니까?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하며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루를 도우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뭐 하는 겁니까?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저녁마다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예요. 그렇게 아침마다 저녁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그 찬양하는 자와 그 가정에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찬양을 받으심으로 좋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찬양을 함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부르는 노래가 따로 있습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노래가 다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사람들이 그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노래 따라가고 그 노래 닮아가면 안 되잖아요. 아니, 누가 누구를 따라가야 되고 누가 누구를 닮아야 됩니까? 우리가 그들을 따라가고 그들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함으로 그들이 내가 부르는 노래를 따라오고 닮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내가 세상 따라가고 세상 닮아가고 세상 노래 좋아하며 사는 사람 되지 말고, 오늘 시편 기자가 불렀던 것처럼 아침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저녁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함으로 찬양하는 여러분들을 가족들이 닮아오고 따라오고, 이웃들이 아침마다 저녁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을 닮았어 그들 또한 구원의 백성이 되고 영원토록 하나님만 찬송하며 하나님만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 92편을 가지고 복음송을 지어놨습니다. 이 복음송을 오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시는 분들은 이 복음송을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우리 이 찬양 한번 해보십시다. 아시는 분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조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조나이다.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나이다 한 번 더 하십시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처럼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저녁마다 주의 자비로우심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의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